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닮고 싶다.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물이 있나요? 없나요? 염지사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는 나오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시라고 해도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이 한여름 때학볕에 가장 최고로 더운 시간에 밭에 나가 일하시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므로 우리가 싫든 좋든 습관이 되었든 안 되었든 눈이 좋든 안 좋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닮고 싶다. 이런 인물들이 있어야지 하다못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아유 멋있다. 요새 젊은 할머니들이요. 유독 누구누구 팬클럽을 이렇게 가입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이모님도 이제 80 정도 됐는데 이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기 예쁜 손주가 올려져 있지 않고 정동원의 얼굴이 올려져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왕 올리려면 자기 손주들도 이쁜 손주들이 많은데 왜 정동원이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았을까? 저는 저는 그 정동원이에게 별로 흥미가 없는데 요즘 젊은 할머니들은 아주 마음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연예인들 팬클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텔레비전에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나와도 거기에 팬클럽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팬클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요, 세상의 연예인들 팬클럽 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는 지역이 달라도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자기 돈 써가면서 팬클럽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열정 이런 것보다도요.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누구누구 팬클럽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처럼 그런 열심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개의 팬클럽 회원이 되어 아무개에 푹 빠져드는 그런 열정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열정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생각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개인적인 삶은 담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저도 좀 담고 싶다. 저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 만나 주신 사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서 만나 주신 사건.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이죠.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 만나는 사건처럼 좀 더 리얼하고 좀 더 생생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이 사람은 스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스승이 죽기 전에 당신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인물이죠. 저도 한때는 이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그 제자의 갑절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엘리사의 능력이 제게 갑절이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러워해야 할 것이 있죠. 저도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저도 저런 어떤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11월 달에 또 다니엘 기도회를 할 터인데, 다니엘 기도회 할 때마다 어떤 생각요? 주님, 저도 간증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저도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정말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팬클럽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미친, 요새 말하면 요즘 애들 말하는 찐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능력에 갑절이나 더하기를 소망한 이 엘리사, 드디어 스승의 승천 이후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남북 왕국에 행해야 할 바를 인도해주는 그 일을 함으로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이제 권위가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행보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행보 가운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 갈라지며 저리 갈라지며, 그렇게 이 첫 번째 기적을 필두로 해서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들어오면 물에 빠진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11번째 기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가 부러워했던 대로 정말이지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이죠. 2장 9절에서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나는 당신의 능력이 내게 갑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 구했는데, 9절에 구했는데 2장 14절에서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는데 물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는 그런 첫 번째 기적, 그 기적을 시작으로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서는 정말이지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서는 엘리야가 행한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를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엘리사가 행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5장에, 우리 6장 바로 한 장 앞에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을 치료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쇠로 만든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어찌 보면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우섭 이야기 우화와, 이 말이 또 안 되네. 우섭 이야기입니까? 참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만 그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죠.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마지막 도끼가,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그 이야기처럼 어쩌면 이솝 우화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쇠도끼가 떠오르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왜 쇠도끼를 들고 이 나무를 하다가 물에 빠뜨렸을까? 그 배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 말은요 선지 사무엘 시대에서부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 수련생들을 모아서 특별히 운영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라마 나욕 같은 그런 선지자 학교가 그 예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이런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말하면 신학교 같은 그런 곳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 학생들의 스승이 되어 공동체를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1절 끝에 보니까 선지자 학교가 시설이 좁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선지 학교가 시설이 좁고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기숙사를 그들 공동체가 머물 장소를 세우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지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라는 거죠.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난했던 선지 학교 학생들인지라 새도끼 금액도 엄청 부담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바로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스승님을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도끼를 잃어버린 이 학생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엘리사는 6절 끝에 나무를 베어 물에 던짐에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1번째의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또 발견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 엘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아닙니까? 스승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엘리야의 기적에는 그 기적의 핵심에는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가는 전대미문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 기적은 이제 그 기적을 행한 스승보다 이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제자 엘리사가 더 많이 행하는 거죠. 엘리사는 그 기적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스승과 제자 이들의 사역은 결국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을 또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성경은 왕들의 역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성경은 왕들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왕들의 역사 가운데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 또 그들이 행한 그 기적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라는 성경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왕의 통치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그 왕정 국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는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새도끼가 물 위에 떠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세계를 침투하여 놀랍게도 사물과 사람의 성질마저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 위로 떠오르는 새도끼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성질과 성격을 보여주는 한마디로 역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전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속박받는 그런 나라였죠. 자, 속박받는 나라에서 다시는 종살이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불의한 자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돈,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생들의 변변치 않은 일상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곡이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 구원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예수님의 찐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을 살아가는 이 열어가는 첫날부터 그분의 간섭하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면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우리가 악에도 돈에도 사람에게도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빌려온 그 도끼를 되찾게 해주시는 엘리야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모든 불가능한 것, 모든 열악한 상황을 하나님은 오늘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여는 첫날도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밭에 심겨져 있는 배추가 아주 어제도 거보니까 너무 여리고 작더라고요. 그러나 저것이 자라고 저것이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면 큰 배추가 되어 김장으로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에서 출발해도 크게 자라서 새가 깃들어지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9월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 기도하며 바라보며 주가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지자의 제자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우리가 함께 거하는 기숙사가 좁다고 나무를 해서 다시 짓자고 건축하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에, 나무로 하는 과정에 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대로 오늘 이 6장에서 11번째의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엘리사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게 해주시는 이 기적, 도끼가, 쇠 도끼가, 물에 빠진 도끼가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떠오를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사물의 성질까지도 바꾸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본 것이 우리 인생 사이에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이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 구원을 열어가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것,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9월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9월을 여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월삭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나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며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9월을 살아가면서도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삶,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죄된 것들, 욕망의 어떤 생각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9월을 여는 첫날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9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결실을 이루어가는, 결실을 시작하는 계절이 되게,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9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도 만지심이 있기를